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95장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은 송덕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세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손뼉 치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오늘부터 일시백전 우리 성경 봉독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며 1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100일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맥을 잡으며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천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 하나님이 주신 한 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1월달, 2월달 우리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성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허영애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첫날에 은혜교구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교구가 첫 찬양에 테이프를 끊어주셨는데 이제 내일은 어느 교구인가요? 내일은 평강교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말씀에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말연시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요. 일시백천이 뭡니까? 또 100일 동안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성경을 지금까지는 통독 그러면 1장부터 저 끝장까지 다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10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탈무드. 원래는 우리가 읽으면 참 재미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구약의 율법 책이 원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염난 어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열심히 그 율법을 이렇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늘 읽고 그렇게 하지만 이 자녀들은 그 성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누가 읽어도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쓸 수는 없을까 해서 이야기 중심으로 하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읽는데 저도 처음에 탈무드라는 책을 읽었을 때 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도 있었구나.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성경의 교훈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은 1.1획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책, 이렇게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죠.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사는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특별히 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성경 이거 너무 지루해서 너무 어려워서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 가운데도 한글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성경 문맹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더하고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물어봤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그랬더니 뭐 도시 이름, 그 다음에 무슨 사람 이름, 부부 이름 그랬더니 부부 이름에 동그라미 친 애들이 그렇게 많대.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앞에는 남편이고 뒤에는 아내고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 이 정도로 요즘 미국의 청소년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약에서 한 59절 또 신약에서 59절을 추려서 총 100개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좀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잘 짚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과 간증,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셀프 스터디를 집에서나 일터에서 좀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는 그 핵심을 잘 이렇게 짚고, 또 거기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받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을 끌어안고 또 주님 앞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슬슬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스케줄표에 거기 보시면 오늘은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날 읽을 본문이 평균 한 2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2장을 읽는데 10분 정도 조금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일 동안 여행을 하면 거기서 읽는 분량이 성경 전체의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를 다 읽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 통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죽하면 이 미국 목사님이 이 17%만 되는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맥을 짚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이 없고 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줄기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읽어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 중에서 1장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하실 때 자세가 있습니다. 아유, 창세기 1장이고 뭐 수없이 읽은 거야, 오늘 또 한번 읽네, 그런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한다, 그런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라고, 둘째,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독할 때 여러분,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본문 자체입니다. 인간의 말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100% 원액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성경 본문인데, 이것을 읽을 때 성령님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는데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옆에 사람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1장의 내용은 누가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짧지만 웅장한 선포로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는 그 창조의 내용,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냐하면 이 책은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책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래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저래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장황하게 그것을 설명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선포로 시작합니다. 한번 1장 1절을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신앙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도 이 첫 귀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세계의 문턱으로 아직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은 과학 때문에 못 믿고, 철학자들은 철학 때문에 안 믿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카이로스 모멘트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어느 날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거 첫 귀절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것이 갑자기 믿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사실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냥 사실이에요. 마치 내가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야, 너 어떻게 태어났냐? 그 우리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 이거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무엇을 만드셨는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이라고도 하는 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3일 동안에 만드신 것이 이제 하나의 배경이요 무대라면,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내용들은 여기에 이것을 무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거기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라는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줄긋기가 막 헝클어진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무대를 만드시고, 넷째 날 내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혼돈 그리고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지으신 만물들이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질서 없는 혼돈을 극복하시고 내용 없는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음을 받은 만물들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디자인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지 의미 없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는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만물들은 질서가 없고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배려가 깊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일에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해서 첫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디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지금 성경에는 이르시되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그대로 된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들이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기능을 100%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북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새로 사도 거기에 조그만한 매뉴얼 소책자가 따라오죠. 자동차를 한 대 사도 그 포켓을 열어보면 거기에 두툼한 매뉴얼북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봐야 이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핸드폰을 좋은 거를 자식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어마어마한 기능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냥 전화 걸고 받고 그냥 뉴스 확인하고 사실 그런 거 외에도 무진장한 기능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이걸 만든 매뉴팩처러가 뭔가 그런 기능들이 다 필요해서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해가지고 그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능을 거기다 넣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 기능만 지금 쓰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을 우리가 엔조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북을 보고 하나씩 그대로 해보면 돼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비 공장 거기도 가보니까
수입차도 있고 국산차도 있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이 전공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차는 이따만한 매뉴얼북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펴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수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에 나를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태여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매뉴얼북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쓰다 보면 고장날 수 있잖아요. 또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만지면, 어디를 손대면 우리가 다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지, 프로블럼 슈팅, 그 원리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말 연시에 다 마음이 바쁘고 부산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